안녕하십니까. 이두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내려왔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지금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썼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저는 여기를 읽고서 언제든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방패, 지극히 큰 상급, 또 두려워 말라, 또 환상 중에 이런 단어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요 그러면은 아니 다 얘기했는데 그것서 마지못해서 이후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그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말씀을 이후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이후에는 접속사로서 이전과 이후를 연결하시는 것인데 12장, 13장, 14장까지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돼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제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맞아. 내가 애굽에서 아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야. 또 14장에서 조카 롯을 빼앗겼는데 조카 롯을 찾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 방패 맞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올 때에도 많은 재물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네 나라를 치고 왔으니까 그 나라가 복수할까 봐 두렵다. 그런데요, 그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네 나라의 왕을 죽이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문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하십니다. 너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이 땅을 어떤 땅이냐?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 내가 부지런히 돌아다녀 봐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겠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점점 구체화하셨고 내 자손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래서 그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게 이제 한 그루의 나무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큰 나라 이게 기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라는 기둥,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지가 뻗었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두 가지를 뻗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카 롯하고 헤어졌을 때 바라보는 땅 주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 준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가지가 또 나왔고요.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나무의 모양이 갖춰졌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다 뭡니까?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엎드려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저는 이거를 종교 행위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 이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보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서 떠나서 이제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종교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큰 나라를 말씀하셨고 땅과 후손을 말씀하셨고 어떤 땅, 어떤 후손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가?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으리라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점점 구체적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 방패의 상급이다 그랬더니까 방패의 상급이니까 나를 위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그래서 드디어 말대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묻습니까? 후손에 대한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니까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 양자 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라 하시고, 그래서 네가 양자 삼았는데 그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또 잊어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이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셨다.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어요. 여기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잘했다고 박수칠 일도 아니지만 잘못했다고 책망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너무나 앞서가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밟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차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는데 언제 믿음이 생겼고 언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론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만 보기 때문에 신약은 결론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됐는지 과정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시다 아멘 하고 박수는 치지만 나하고 다르단 말이죠. 나는 그런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위축되고 또는 이렇게 믿는 척하는 위장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제가 딴 데로 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별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가 저녁 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 볼래? 그래서 장막 밖으로 나왔더니 하늘의 별이 무수하죠. 내가 이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신약 성경과 너무 저기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차분히 알면은 신약도 이해가 되고 구약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신약을 기준으로 구약을 평가하게 되면 구약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이 먼저 있었으니까 먼저 있었던 걸 알고 그 다음에 신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아주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 후손에 대한. 내 후손에 무슨 약속입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도 그냥 엎드리기만 했었는데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묻질 못했어요. 왜? 두려우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공포, 그런 무서워하는 공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두려워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드디어 용기를 내서 그동안 궁금했고 답답했던 것을 질문한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하나님 자식 주신다는 건 나 알아들었습니다.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했지만 자식을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아니다. 얘야 그게 아니라 하늘의 별 봤지?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그래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지금은 아직 부부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은 자식이 자식 낳고 하면 하늘의 별같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가능하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고 약속대로 지키셨어요. 약속대로 지키신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한 다음에 두려워 말라, 방패요 상급이다. 그랬더니 경험한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위하신 분이다.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내 이름을 높여서 두 왕이 나한테 마중 나오게 하고 맞아.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못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좀 두렵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양자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의는 옳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의로움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뒤에 가면 또 못 믿습니다.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니까 믿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겨자씨 같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작은 것이 커서 5m 정도 크게 자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지금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5m가 아니라 하늘까지 닿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